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영화, 인생 책, 인생이 들어가는 내 삶에 영향을 준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의 인생 말씀, 목사님의 삶을 바꾼 인생 말씀이 궁금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그럼 어떤 목사님이냐? 바로 너무도 이 목사님 궁금합니다. 류용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의 인생 영화도 궁금하고 인생 책, 인생 말씀 다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관심 표현이잖아요. 네, 목사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럼요. 예.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향받는다라는 거는 네. 사람을 만날 때나 또는 자연을 대할 때나 네.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할 때나 네. 나름대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책을 읽다가도 사람의 네. 눈이 열리기도 하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변화의 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와, 맞아요, 목사님.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네. 보니까 정말 세상의 어떤 문화나 영화나 책이나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변화는 이룰 수 있지만 네. 저는 온전한 변화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멘입니다. 나온다고 네.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말씀 한 구절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 혹시 소개해 주실 인물이 있나요? 사실 목사님이나 저나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 아마도 네.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역사 인물을 보더라도 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는 성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은 벌써 1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네.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엄청난 역사를 남겼는가? 원래 그 사람을 보면 10대 때는 참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17세인가에 심지어 사생아이를 낳기도 하고 20대는 잘못된 종교 만익에 빠져서 심취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살다가 30대가 되어서 여기에서 정말 평온과 진리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던 중에 고민하는 상황에 어느 날 뭔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어들어서 읽어라는 한마디였어요. 와, 그리고 앞에 있는 네.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와. 낮이와 같이 단정하고 네. 방탕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어라. 이 한마디 말씀이 와. 그 인생에 하늘의 빛이만 말씀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네. 말씀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겁니다. 와, 그쵸. 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를 두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와. 그 방탕했던 사람이 성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와, 목사님 말씀이 정말 거울처럼 그렇죠. 자신을 조명하는 맞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네요. 두 가지 거울이라 볼 수 네.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와. 그때 진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그쵸. 거울을 만나는 거죠. 와, 그렇다면 목사님도 그 역사 속 인물 네. 중에 성경의 영향을 받은 네. 인물 중에 한 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인생에 네. 정말 큰 영향을 준 그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저도 많은 말씀에 예전에는 매해마다 그 해 요절을 택하기도 했었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 제 인생 요절로 삼았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네. 그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아. 이런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살기 어려운 사람인데 네. 그래도 그런 젊은 열정에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을 풉니다. 네, 네, 너희 네. 속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삶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 언어가 달라질 것이고 시선이 또 그런 달라지고. 시선도 달라지고 와. 태도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모든 게 혁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도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와, 목사님 만날 때마다 늘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결이 이 안에 말씀이 있군요, 목사님. 편집. 편집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냥 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목사님 어떻게 저 성품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영향을 미친 그 말씀이 이 안에서 계속 작동하니까 네.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또 음. 사실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날 게 없지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도 어렵고 네. 그렇게 살아가기도 어려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네. 그 말씀이 제 자신을 마치 중심축처럼 네. 언제나 제 자신을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와. 한마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읽으면 목사님 가슴이 뛰시나요? 그럼요. 제가 오랜 세월 네. 책을 사면 네. 책 맨 첫 페이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늘 그 글자를 써놓고 와. 책을 읽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 생각하면 네. 너무나 저와는 거리가 떨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시기에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가. 목사님 그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기대가 전혀 없으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 맞아요. 나 같은 네. 죄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면 물론 아주 높은 정상 같은 말씀이지만 지금부터 심장 뛰고 너무 고마워요. 아, 목사님이 목회지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목회지로 오실 네, 때 네. 그때도 이 목회로의 소명을 받을 때 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목사님. 이때 사실 그 말씀은 제가 받은 말씀은 아니고 네. 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 참 많이 해주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 이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본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 그래 네. 오늘 이걸 그대로 전해주라고. 네. 그래 가져온 것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와. 바울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아.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방 땅에 임금들에게 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웠으니 와. 잘 가서 목회하시라고. 와. 근데 목사님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네. 그 정말 그 부르심 때문에 계속 가슴이 뛰고 네,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늘 어려울 때가 또 있잖아요. 아.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목사님도 어려운 때가 찾아올 때도 있을 텐데 네. 그때 혹시 말씀이 목사님을 붙들었던 그런 또 기억이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목사님. 아까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했는데 그분께서 제가 어디로 목회를 가는지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오, 그런데 네네네. 제가 와서 보니까 어딥니까? 여기가 정말 전 세계 수다를 할 수 있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 임금들이라는 게 네.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상 수도인 이 땅에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네. 나중에 내가 정말 그분께서 받으신 말씀이 오. 여기에 해당되는 그렇죠. 말씀이겠구나. 제게는 굉장히 위로가 된 네. 말씀이었고 목회하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겨운 상황이 다가올 때 제게 다가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도망가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네. 153마리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베드로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와. 정말 이 예수님 내가 죽어도 당신 진짜.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진짜. 부인하리라. 아 이게 뭐지?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표정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셔서 와서 밥 먹자. 와. 와서 조반을 먹자. 네. 그리고 생선, 떡을 준비해 주시고 아,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세상에 품지 못할 일이 없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와, 사랑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도 목사님 도저히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네. 죄송한 마음으로 네. 서게 될 때 그 네.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아 나에게도 주님
나는 머리 들지 못하지만 네. 와서 밥 먹자. 네. 내가 알고 있다. 네. 그럼 끝난 거예요. 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가 때로는 무서워요. 맞아.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아, 진짜 그 사랑 앞에 고개가 진짜 숙여집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목회하면 또 너무 이 목회자들에게 한정되잖아요. 네. 특별히 목회라는 단어를 빼고 네. 인생에 공고한 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목사님도 살면서 어려우실 때가 있었을 네. 텐데 네. 그때 목사님에게 일어나라 영향을 줬던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대학원 영시 공부할 때 대학원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네.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할 것인가? 네. 그 순간에 제 후배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조그만한 액자였는데 네. 그 액자에 예수님께서 음. 푸른 풀밭에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 중이었고 네. 거기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와요. 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굉장히 흔한 예, 액자네요. 너무 맞아, 너무 흔한 액자야. 네. 여호와는 나의 네. 목자시니 와, 그 말을 딱 읽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고 나니까 다음 말이 필요가 없어. 끝난 거예요. 목사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맞아요. 무슨 뒤가 필요합니까? 내 생명 이대로 가져가도 감사할 일이고 어떻게 돼도 감사할 일이고 내게 부조함이 없다는 말은 그냥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공고했을 때, 가장 힘겨웠을 때 정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말씀. 그리고 지금 또 네. 가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그냥 뒤에는 그냥 없어도 되는, 그래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리로다. 이야, 진짜 이거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없어도 되는 네. 이런 표현이 정말 너무 멋있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 다시 목회 영역으로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가장 궁금하고 또 배우고 싶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성도를 대하시는 이 네, 모습이 좀 네. 남다르시다고 저는 많이 느껴요.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휠체어 타고 계신 이제 장로님 이렇게 휠체어 타고 계실 때 그때 목사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자세를 완전히 낮추셔서 그분을 위해서 진심 다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 목사님의 이 목회의 시각을 성도를 대하는 시각을 바꿔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사실 제가 그 시점에서 자주 묵상하는 부분은 네.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스를 쓰잖아요. 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썼죠. 네. 오네시모는 죄수였습니다. 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죄수. 네. 그러니 당시 때 법으로 보면 아마 사형당해 죽어야 될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 아무런 가치 없는, 네. 그리고 도망 나왔지만 다시 잡혀와서 감옥에 있는. 네.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대사도, 신약에 13권을 쓴 대사도 맞아요. 바울이 네. 그 오네시모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오네시모를 두고 표현하기를 그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네. 그는 나의 심장이라. 와. He is my very heart. 내 심장이라고 네네. 표현합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네. 네가 나를 친구로 알진대 이 너희를 동무로 친구로 여겨. 한 영혼을 향한, 한 인간을 네. 향한 그 지극한 그 사랑. 네.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 그는 주인입니다. 네. 저 죽을 마땅할 노예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함부로 되겠습니까? 비록 노예 신분은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친구 같은 네. 내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기겠죠. 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 사랑으로 넘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그 바울을 바라보시고 주님 누구십니까? 아.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라. 네. 그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네. 그를 세우셔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신 예수님. 네. 그 한 사람을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있었기에 네. 그 한 영혼을 볼 때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와. 제가 목회하면서 늘 돌아가려고 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와, 맞습니다, 목사님. 또 하나 궁금한 영역이 네. 목사님 설교도 궁금해요. 목사님 설교에 네. 정말 영향을 미쳤던 말씀이나 어떤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사실 사도 바울을 내가 워낙 좋아하는데 바울이 설교를 보면 아주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복음의 정수를 전했던 바울. 네. 사실 당시 때는 헬레니즘 시대에 굉장히 철학이 번성했던 시대거든요. 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 철학 이야기하고 뛰어난 학식 이야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네. 사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걸로 승부 거지 않고 그냥 나는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맞아요. 작정해놓으라. 맞아요. 내가 너희들에 나아갈 때 성령에 의지하여 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 그래 바울의 그 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던 그 마음, 맞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네. 일반 백성들에게 설교하실 때 보면 네. 굉장히 비유로 쉽게 설교하십니다. 맞아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말은 비유라는 거는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죠. 네. 그 율법사들이 물어요. 그러면 네. 예수님께서 이웃은 저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웃이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 아니잖아요. 네. 스토리로. 스토리 네. 이야기합니다. 레위인 이야기도 네. 하고 제사장 이야기도 하고 사마리안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럼 네 생각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다. 그 얘기 안 하시죠? 시프리지 않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이런 드라크라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누구나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쉽게 명쾌하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가 VIP라고 부르는 분들 오면 내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설교를 이해하도록 해드렸나요? 그럼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목사님 설교는 참 쉬워서 잘 알아들었어요. 아직 믿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제가 제일 큰 칭찬으로 여깁니다. 와, 그러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간혹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 화면도 쓰시는데 그것도 사실 예수님의 방법론이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맞아요. 와, 목사님 진짜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교사시고 유일한 선생님이시다. 맞아요. 정말 좋은 방법론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방법론이 사실 예수님의 방법론에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고 설교자 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저에게 나오는 딱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은 진짜 능력이구나. 아멘.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진짜 말씀은 맞습니다.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금처럼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는데 또 마음을 잃는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은 문자예요. 자, 기록된 문자입니다.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고 뜻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내 삶의 미래를 보여주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지는 방향을 보여주는 나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보게 만드는 통로라고도 하고 그래 말씀을 문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와,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질문할 게 많은데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목사님의 이 답변들을 들으면서 나도 인생 말씀 좀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인생 말씀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정말 방법하니까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뭘 통해서 다가오실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당신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만나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순간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평범하게 읽다 보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공부할 때 하는 내가 정말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갈급해 할 때 그때 읽는 말씀은 달라요. 그냥 마시는 물과
정말 사막에서 와, 갈증이 난 맞아요.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은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나에게 말씀을 걸어올 때가 있는데 와. 어느 순간 딱 클릭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냥 맞아요. 평범하게 읽어가는데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와 뭐, 내가 이거 지금 모르는 말씀 그럼요. 아니잖아요. 예. 내일 모레 내년 와.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어느 네. 양이 고민을 합니까? 네. 내일 마실까 먹을까? 양이 아니야 그거는 네. 목자가 해야 될 고민이지. 와.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아주 거대한 폭우처럼 와. 천둥처럼 때로는 세미한 음성처럼 예. 다가와서 말을 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와. 그 심정으로 오늘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도 필요한 얘기고 너무 감사한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오늘 그 갈증으로 정말 계속 신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명의 강 되신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